이게 파워포인트가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네. 됐나요? 네. 여러분 호박볼 보셨죠? 호박볼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날 수 있어요? 예. 공학자들이 이 몸을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보니까 몸이 상당히 크죠? 날개는 작아요. 저 날개짓을 아무리 빠르게 해도 그 날개로 큰 몸을 절대로 들어 올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호박볼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호박벌이 공학자들이 날 수 없다 그랬는데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거죠. 호박벌은 대칭 구조상 절대로 날 수 없는데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학자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호박벌은 날 수 없다. 근데 난다. 이유는 호박벌은 자기 자신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밖에 못해요? 호박벌은 난 날 수밖에 없다. 한 번도 나는 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난 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날개짓 하니까 나르는 거예요. 이 호박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그 말씀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자꾸 안 된다는 말을 하시냔 말이에요. 왜 자꾸 염려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버릇,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한테 못된 버릇. 불가능해, 안 돼, 그게 가능할까, 염려하는 것. 오늘 호박벌이 날 수 있는 DNA와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머릿속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수없는 약속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복음 전하시고 또요. 무슨,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아픈 사람 병 고치고 또요. 어떤 기적이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요. 죽은 자 살려내고 또요. 오병의 기적.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안 믿으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 일을 믿는 너희들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기적이 상식이에요. 뭐가 진짜 기적인가?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여기 더 이어서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한 말도 거짓말이고 이 성경도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두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큰 계획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볼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경쟁자.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꿈꾸고 기도하시고 믿으세요.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 내용도 항상 내 중심.
우리 가족, 내 교회,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저 오늘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취업 되든 말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직장에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라고요. 선교사. 하나님 제가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든 말든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순종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 대학,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실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고 벌써 이런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더 많죠. 여러분은 직접 나가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교회가 어르신이 많은 교회. 그 교인들은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일 무서워요. 예.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파키스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한마디를 꼭 하셔야 돼.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북한이 열릴 때 여러분이 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믿음으로 무릎 꿇은 교회. 수원 새하늘 교회가 그런 믿음의 장구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요. 성경의 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청년 때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도 33세 되면 다 접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저만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도 33세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뭔지 몰라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제가 5년 후에 그 기도하고 난 5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것도 제 생일날 1월 31일 딱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그때 안수를 받고 제가 휴직서를 냈어요. 스탑. 그 당시에 저 보고 와서 봉사해달라는 곳이 일본이 있었고 일본에 지회에서 파송된 PMM으로 와서 봉사해달라. 그리고 하나는 전혀 갈 수 없는 아주 오지 그 제2의 아마존이라는 와멘다라는 오지로 와달라는 선교사들 거기는 선교사들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면 좋을까? 인간적인 마음은 일본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기도 내용이 떠오른 거예요. 33세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약속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제가 휴직서를 내고 그리고 바로 인도네시아 오지 바로 와멘다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100% 다 말라리아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교인들이 한 3분의 2는 옷을 안 입고 와요. 여자들도 다 울통 벗고 와요. 이렇게 남자들은 아주 중요한 데만 살짝 그 마른 호박으로 덮고 와요. 설교하다 보면은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몰라요. 다 저를 쳐다보는데 그런 옷으로 제가 선교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미 그 오지에서 1년 동안 천명선교사 생활하고 왔기 때문에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또 오지로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래면 나 죽이고 가. 그냥 그때 저희 딸이 18개월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 오지로 데려간다. 전기도 없고 전화도 안 되는 물도 없는 곳에 데려간다. 얼마나 위험해요. 거기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성배야 어디 가니? 네,
인도네시아 아주 깊은 오지 정글로 천명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러 갑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디 가니? 예, 인도네시아 오지 와메나 갑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제가 또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을 하고 제가 웃었어요.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한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모슬렘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섬이 14,000개예요. 언어가 450개예요. 근데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인도네시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대답을 했을 때에 제 대답을 한 저 자신을 보고 제가 웃었어요. 그리고 자카르타 도시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인도네시아 오는 선교사들은 학생 비자나 아니면 사업 비자를 받고 와요. 선교사 신분을 숨긴단 말이죠. 근데 저는 휴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월급에 대한 보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자를 밟아야 되는데 학생 비자는 안 되고 사업 비자는 돈이 많이 들고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무부에 찾아갔습니다. 자카르타 내무부에 찾아가서 비자 주십시오. 비자 작성하세요. 예, 선교사 비자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선교사 비자라는 것이 있지만 선교사 비자를 이분들이 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 선교사 비자를 신청한 거예요. 이분들이 당황해하시면서 당신을 초대한 기관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를 초청하지 않았거든요. 인도네시아 연합회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아무도 저를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감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2층에서 문이 쫙 열려요. 그리고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엘리베이터 타면서 저를 보면서 당신 어떻게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세요? 네, 알죠. 우리가 어디서 봤죠? 이분이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속에서 당신을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에? 꿈속에서요?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꿈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을 제가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데 무슨 꿈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꿈에서 저를 봤는데 제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딱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제가 있던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비자를 받으러 왔는데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참 곤란하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내가 오지에 들어가면 전화도 연결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가 연장을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자카르타에서 제 선교지까지 들어가려면 비행기로 9시간은 가야 돼요. 그 깊은 오지를 연락도 받을 수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비자 비용 그리고 비자 절차, 연장 모든 문제는 앞으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 생활 마치는 내내 이분이 모든 비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제가 이제 비자를 기적적으로 이제 받고 이제 오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명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근데 천명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려면 청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 월급 주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돈을 싸두고 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간 거예요. 믿음으로 오긴 왔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 오지 한번 들어가면 청년들은 뭐로 또 정글을 다니고 뭐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되는데 그 불러 모으는 일만 보통이 큰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있는 그 인도네시아 이리안자라는 섬만 한국의 4배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정글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현지 합회를 찾아갔습니다. 하더니 선교부장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장을 만나러 이제 일요일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찾아가서 제 오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분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분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7시였어요. 근데 이분이 늦지막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더니 제가 어디서 왔고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계속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또 희한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또 꿈 얘기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 평생 처음 화인 여사를 만났대요. 근데 이 여인이 종이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적어내라 그랬대요. 이름을 적어내는데 이 스티븐 디케 목사님 종이만 돌려주면서 스티븐 디케, 당신의 이름이 스티븐 디케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 이름의 뜻이 뭐야? 하고 돌려준 거예요. 그 종이를 받아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뭘 적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종이에는 MM으로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M이 뭘까? MM이 뭘까? 하다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제가 꿈을 해석을 했어요. 목사님, MM 그 뜻이 뭔지 아세요? MM은 Missionary Movement의 약자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MM Missionary Movement? 맞아. 당신 누구야? 제 이니셜이, 제 아이디가 MM이에요. 1000 Missionary Movement, 1000명 선교사 운동을 하고 가기 때문에 저를 MM으로, 제가 MM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MM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면 당신 왜 왔어? 제가 뭐 하러 갔어요 거기에? MM 하러 갔죠. 저 MM 하러 왔습니다. 뭘 도와주면 돼? 청년들을 모아주십시오. MM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아주세요. 이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글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아서 보낼 테니까 당신은 올라가서 선교 운동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들 훈련시켜서 보내면 매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좀 지원해 주세요. 황당하지 않아요? 해외에서 선교하러 온 사람이 돈을 싸들고 와서 주면서 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글에 있는 교회들 요청해서 매월 성도들이 한 가정마다 1000눈빛씩 모아서 우리가 선교사 월급을 대겠습니다. 선교사 월급 대결됐어요. 뭘 또 도와드릴까요? 예, 선교사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파송하려면 정글로 보내야 되는데 걸어갈 수 없는 정글이 많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비행기로 실어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한 대 빌리려면 선교사 2명 한 1년치 월급보다 비싸요. 제가 간 선교 운동도 말이 안 되는 선교 운동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비행기 값을 대주십시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도네시아 그 이리안자야 그 섬에 대총회가 설치해 놓은 비행 선교단이 있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선교사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일에 이 비행기를 제일 먼저 활용하겠습니다. 다 해결됐나요? 다 해결됐어요.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는 구경한 것뿐이에요. 인도네시아만 지금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 3개나 있어요. 한 나라에 하나 있기도 거의 쉽지 않은데 인도네시아는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환경, 상황 가지고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사실 믿으세요? 이 사실을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재림 교인들 중에도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이 돼? 한번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라사대 힘이 얼마나 세지. 자, 박수 한번 시작. 한 번 치는데 꼭 2번 치는 분들이 있어요. 박수 2번 시작. 박수 왜 치셨어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 말만 했어요.
근데 다 움직이셨어요.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하는 말도 그 말로 인해서 여기 있는 100여 명을 움직이게 하는데, 온 우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 그 말씀의 권능이 나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계획하고 조작하고 해서 뭐 손을 더 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이 성경 말씀 같은 말씀인가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약속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적용한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예수님 오실 때 하도 머리가 똑똑하고 정보들 많고 컴퓨터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다 나오니까 이젠 이런 비논리적인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부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 못 믿고 사시는 분들은 생명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왜 지금 살고 있냐면 부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밥알 다 뭐예요? 부활된 씨를 먹고 사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활이 돼요?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닭고기 좋아하시죠? 계란 좋아하시죠? 다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 세상에 부활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땅에 있는 동토의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썩은 씨앗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 그거를 보시면서 부활을 못 믿는 것 참 신기하지 않아요? 좀 겸손하게 세상을 둘러보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런 부활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라요. 문제는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제가 문제더라고요. 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죽은 아이가 4시간 만에 살아난 것도 봤어요. 이런 거 못 믿겠죠? 오병의 기적, 실제로 350개밖에 준비되지 않은 주먹밥이 1000여 명이 똑같이 하나씩 쥐어갖고 일이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는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중풍 환자가 3일 만에 일어서고, 전신이 류마티스가 환자인데 누워있어 평생을 지내던 분이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못 믿고 어떤 분이 목사님 그게 사실이에요? 농협 하나로마트 유기농 총판하시는 여사장님이 저를 붙들고 씨름하셨어요. 성경 연구 끝마치고 저를 붙들고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성형외과에 오셨던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 도저히 못 믿으셔가지고, 그러면 사장님 티켓 끊으셔가지고 오지 직접 와서 확인하세요. 오병의 기적 실제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시라고.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티켓을 끊으셔가지고 오셨어요. 2박 3일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여기 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는 건 마음대로 왔지만 가는 건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저랑 어떻게 해야 돼? 성역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성역 공부하고 나중에 침례 받으시고 지금 하남교회 집사님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굳건히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 붙들고 살기 시작할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기도하는 게 겁이 나요. 왜 겁이 날까요? 기도가 응답될까 봐. 진짜 겁나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약속으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 한 번도 변질되지 않은 복음. 지금 세상은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변질된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변질된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변질되지 않은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천사를 사용한 적이 없으세요. 복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날아가는 공중의 천사들은 천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 교인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전도하지 맙시다. 큰 소리. 전도하지 맙시다.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구도자들 교회 데려오지 마세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도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슬리퍼 있으세요? 슬리퍼가 뭡니까? 실내화요? 슬리퍼 제가 정리합니다. 슬리퍼 세 가지 뻐예요. 세 개 뻐 슬리퍼.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뻐는 뭐냐면 예수 믿다 보니까 기뻐지겠죠.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죽을 상인 얼굴 표정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오면 생글생글 아이고 반가워서 아이고 즐겁다 좋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네요. 복음 경험했네요. 첫 번째 뻐. 두 번째 뻐는 하도 웃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예뻐져요. 아유, 우리 강남중앙교회 갔더니 거기는 뭐 나이가 80이 돼도 한 50대밖에 안 돼 보여요. 왜냐면 여기다 이렇게 쑤셔 넣어 가지고요. 뭐 무슨 폴리서도 막 넣어 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데 한 이분들과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니 4, 5년 지나니까 그거 없이도 얼굴도 이뻐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얼굴이 이뻐져요. 사실입니까? 이뻐져요. 그래서 기뻐지고 예뻐지고, 너무 기뻐지고 예뻐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너랑 같이 밥 먹고 싶어, 같이 놀러 가고 싶어, 우리 집에 좀 와.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지 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바빠지는 거예요. 슬리퍼 뭡니까? 기뻐 예뻐 바빠예요. 예수님 믿고 기쁘지 않고 얼굴이 예뻐지지 않고 사람들 때문에 바빠지지 않으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눈 떠 보니까 내가 수원 새하늘교회 와 있네. 이 친구가 좋아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 당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 교회까지 안 오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 예수의 아름다운 품성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새 천사가 되셔야 해요. 그렇게 되면 먼저 그분들이 이 교회에 찾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소그룹 안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후에 여기 오시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자는 얘기야.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 천사가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는 일들이 직장, 가정, 이웃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복음을 경험한 천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별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할 천사들의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지 않고는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은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내 이익, 내 평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손해를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선교지 있는데 우리 오지에 있을 때 우리 첫 딸을 한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탕을 안 먹였어요. 과자 같은 걸. 근데 꼭 오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사님들이 꼭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아이를 유혹을 해요. 이 아이가 먹고 싶잖아요. 아이가 눈치를 보니 밖으로 쭉 뛰어나가요. 그 집사님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불러요. 사탕 봉지 벗겨주세요. 그 우르두 현지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벗기고 나면 그걸 입을 딱 벌리고 그 사탕을 제 입에 넣어주세요. 너 뭐하냐? 이 아이가 입을 딱 다물고 고개를 흔들고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죠? 근데 사탕은 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죄를 짓는데 이렇게 영악해요. 아이들도.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저희 집사람과 논의한 후에 우리 이러지 말고 사탕을 먹게 하되 하루에 1개씩 아침 식사 후에 먹게 하자. 간식은 안 지니까. 아이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루에 1개씩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 안식일 다른 교회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 끝마치자마자 또 집사님들이 애를 불러가지고 사탕을 또 꺼내가지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나 유심히 봤더니 이 아이가 그 사탕이 딱 들려지는 손에 있는 사탕을 낚아채더니 사탕을 두고 저한테 막 달려와요. 아빠! 사탕을 제 주머니에 탁 놓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잊지 마. 하루에 1개씩. 그 아이가 사탕이 먹고 싶었을까요? 먹고 싶었죠. 근데 왜 안 먹었어요? 아빠를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아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이거구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맨 먼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매 새벽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직장생활, 자녀교육,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매번 예수님을 먼저 생활하고 살아가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도 여러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무슨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 대단한 헌신을 하고 큰 헌금을 내고 위대한 봉사를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결정한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굴에 미소 지을 일이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에 미소되지 않을 일이라면 당장 멈추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말하죠.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며 풀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결코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친구들은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미소 지으셨겠죠. 얼마나 큰 한박 웃음을 지었겠습니까? 물론 내 몸이 지금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어요. 더 멋진 말은 건져내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갈래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지을 일을 생각하십시오. 남들이 무시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지을 일이라면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그에 합당한 결정과 마음을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이 없으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선교지 오지에 가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첫 정글 방문을 가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첫 정글을 방문 가는데 방문을 가는데 정글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타잔 영화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앞에 10명 뒤에 10명이 정글길을 가는데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큰 칼을 가지고 길을 막 만들어가요. 그럼 그 뒤를 따라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그 정글에 있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은 막 습하고 덥고 이런데 제일 곤욕스러운 게 요 거머리예요. 거머리가 풀에 붙어가지고 사람 몸에 기어 올라와요. 그리고 딱 붙으면 이게 피를 쫙 빨아 마취가 돼가지고 몰라요. 피를 빨아먹는지. 그 뭐가 걸적거려서 뭐지 하고 보면 피가 빵빵하게 차 있는 거머리. 때리는데 안 떨어져요. 소금을 뿌리든지 불로 지져야지 떨어져요. 그 거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가는 곳곳마다 10분마다 서로 뛰어야 돼요. 몸에서. 그리고 쉬려고 앉아있으면 모기떼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요. 어떤 게 말라리아 모기인지 몰라요. 그러면 앉아서도 몸을 계속 흔들어야 돼요. 첫 번째 정글 걸어가는 선교지 방문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왔는데 순간 차주현 목사님도 생각나고 뭐 동료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목회했으면 차주현 목사님보다 더 재밌게 했을 텐데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목사님들이 할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 선교지 영혼들 만나러 가는데 기쁨이 아니라 짜증 섞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1박 2일을 정글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끔찍해요. 한참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성배야, 힘드니? 정말 힘들지. 나는 정글 거머리 먼도 못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죄악의 정글 속으로 보냈단다. 제가 그 생각을 딱 떠오르는데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 정글 하루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불만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 찾기 위해서 33년을 그렇게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글 거머리 먼도 못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글 현재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57명의 영혼들이 침례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25년 만에 처음 이 정글을 방문한 거예요. 첫 안수를 받고 첫 침례식을 바로 이 정글 오지에서 하게 되는 정말 경험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 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때로는 질병과 외로움 속에 우리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잘 듣고 찬양하고 갈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셨으면 여러분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미리 준비되는 이유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들과 청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해요. 교회 일찍 와서 성도들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앉아서 손을 넣고 기도해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는 사람 오늘 꼭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한다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설교 들었으면 예배 다 드렸어. 여러분, 그런 설교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훨씬 좋은 설교 많아요. 그러나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마음을 준비할 때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따라해 보세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리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음식을 드시는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억한다면 그 예배조차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뭐 하고 오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서? 학교 가서. 직장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직장 가서 뭐 하고 오겠다고요? 예배요. 주님과 동행하면 예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다? 바로 이때, 지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성소 되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고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는 그림신산에 가서 예배드릴까요? 아니, 이쪽도 저쪽도 갈 필요 없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왜? 너와 내가 만났거든. 그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모이면 그 예배는 맞불이 돼가지고 예배 폭발이는 폭발. 어떻게 예배 찬양을 그냥 이렇게 불러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나고 손도 올라가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멘 대답이 안 나와요? 그 기도가 내 기도인데, 주님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막 아멘 아멘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반응 없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끝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를 모아서 또 기도하고 소그룹을 나누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복음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 천사의 복음을 경험하는 시대의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신앙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국의 예루살렘 교회, 수원 새하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